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1차 독자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쓰여졌을 때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상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황성을 무시한 채 보면 안 돼요. 상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첫 번째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주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네 번째는 의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교훈이 뭐지? 그리고 책망, 우리가 잘못한 게 뭐지?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해야지? 무엇이 의지? 이거를 성경이 알려줘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교훈을 듣고 세상이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세상이 바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듣고 세상이 의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자칫 듣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평생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성경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른 것을 찾고 교훈을 찾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거를 찾고 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 있지만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한두 문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한 절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그리고 그 문맥은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큐티했던 17장 20절부터 18장 30절은 사실 하나의 상황이에요. 하나의 상황.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월요일 날 큐티 했으니까 17장 20절이지요. 원래는 17장 11절부터입니다. 자, 17장 11절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게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18장 30절까지 보세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상황이라고요. 17장 11절부터 18장 30절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이것보다 더 큰 상황은 뭐예요?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큰 상황 속에 이 상황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하신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에서 17장 20절부터 18장 30절까지가 6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6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6가지 이야기를 따로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하고 똑같아요. 천국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에 보면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다른 분이 다스리고 계시죠?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의 직장은 CEO가 다스리시나요? 그럼 열방은 바이든? 누가 다스리죠? 이스라엘?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그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교회는 맞는데 이 열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크게 열방부터 작게 내 삶의 어떤 결정 하나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장 20절 요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 전체 6개의 에피소드고 이게 한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제가 누가복음 이 큐티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의 티칭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티칭은 교사가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검증이 잘 된, 고증이 잘 된 예수 영화나 당시의 그림이나를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2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노아의 때와 같이, 룻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가 먹고 싶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 다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언제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렸던 그 7일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새겨듣지 않았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오는데 굉장히 긴급하고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으라? 잘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방향과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는 시작에서 끝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게 뿌려져서 계속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언제 시작했지? 그게 어떤 친구의 권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원래부터 믿어서 나는 시작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시작했을 수 있고, 나는 그 시작이 잘 모르겠어. 은혜로 시작했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반드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시작할 때 그 모습보다 더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시작점보다 더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보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데, 월요일은 어떻지? 화요일은? 수요일은? 내 예배의 삶이 자라가고 있는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는 연초보다 연말이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통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세요? 모두가 다 다르지만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나는 뭐부터 하지? 그리고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 뭐부터 하지? 내가 하루 종일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하루를 계산해봐도, 한 주간을 계산해보고, 1년을 계산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야 됩니다. 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8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은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끝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불의한 일이 있어요. 이 재판장, 이 단어는 샤파트인데 구약의 사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는 왕이었어요. 당시의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불의해졌대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요, 자기를 믿고 사람들을 멸시해요. 철저하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금식, 11조 드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성실해요. 그런데 재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스럽죠. 정말 바르게 산다는 게 뭐지? 옳게 산다는 게 뭐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아요. 세상의 부러움을. 뭔가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제가 최근에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본 EBS의 뭔 다큐멘터리에 돈의 흐름인가 돈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부산에 사는 그 운전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딱 말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돈은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비껴간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부는 비켜가더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면 돈이 붙더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EBS의 그 돈의 흐름인가 이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직장, 부러운 사회적 지위, 잘된 자녀들, 넉넉한 삶, 여유 있는 모습,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러워해요. 세상은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우리에겐 그런 세상이 혼란스럽다고요. 반면에 이 말씀에 18장의 말씀에 보면 재판장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과부예요.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예요. 어린 아이도 있어요. 부한자와 대비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별로 그들을 잘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이 그들을 주목해요. 여러분, 7절에서 8절, 18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으시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나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어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재판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바리새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 관리에게 세상의 관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 그게 몇 절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이에요.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앞에 스토리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은 질문이 하나가 띄어져요. 불의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한 과부의 이야기. 근데 그 과부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시겠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올 때겠죠.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고 싶다.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할 때, 그리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럼에도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계속 갈수록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종말의 때에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 바람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18장 뒤쪽으로 보면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정직하게 살수록 가난해지는데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세상 앞에 무시받는데 손해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대로 혼란스럽지만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건가?
그럼 성경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지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의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18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은요, 사실 베드로가 잘 모르고 한 고백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다 알죠? 근데 결국 이 말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앞에 28절부터 30절에 두 번에 걸쳐 버리다라는 단어와 받다라는 단어가 각각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제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받는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이거는 버리다, 용서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부도덕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려라.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아내를 가지고 계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자녀들, 다이라 미안해. 오늘의 마지막이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알겠지? 너 혼자 열심히 잘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등가 원리가 있어요. 등가 원리.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이 뒤에 있는 것, 집이나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이게 물질적이라면 앞에 있는 것도 물질적이에요. 그래야 비교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영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등가 원리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이 내가 부모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등가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이 버리다라는 표현이 아까 아피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피엠이 이건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거 내보낼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 이거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어? 아피에미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들, 집, 부모, 형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 이거는 버릴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어느 부자 관리가 영생에 관심이 있어? 그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아피에미해.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이에요. 내가 영생을 구하고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아니다. 이거는 건들지 말아줘. 목사님 다 좋은데, 간사님 다 좋은데 이것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있어요. 이건 알겠는데 이거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내보낼 수 없어요. 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무엇을 얻을 건지, 무엇을 내보낼 건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재물과 권력과 힘과 인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 만족, 자기의,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마음이라고요.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별표를 17장 1절에다가 2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나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게 여호와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4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자, 16장 16절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86세예요. 17장 1절은 몇 세예요?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86세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도대체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는데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니 99세는 고사하고 75세에 가나안에 왔는데 86세까지 아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으로 알았어요. 86세 이제 됐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 만족으로 알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키울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99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 완전하지 않았다. 너는 네 생각과 네 의와 네 만족과 네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내 생각과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선택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삶 속에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일 하루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봤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날 미국 주식이 얼마나 올랐지? 밤새워? 주식하시는 분들 이러겠죠.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내가 뭐부터 시작할까?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어떻게 잠자리에 들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눈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하시고 이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성장해 가야 된다고요. 한 주간, 한 달간, 올 1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자라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걱정하시듯이 이 세상은 혼란스럽다고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나 이 세상이나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버리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이게 바로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에게 그리고 몸된 공동체에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